안녕하세요. 파이민스트리 코프스 용소 제공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준비 두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인용했던 한 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니스트 베스트 1917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약학자이면서 개혁교회 전통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비록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지체들이 모두 모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지체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은 그것을 다 익혀서 전체성 또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전체성은 부분의 단순한 합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다양성을 통한 일치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질을 어떻게 됐을 때 가장 질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 다양성과 공동체의 일치가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 바로 공동체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낮으면 그것은 그저 씨앗 패키지일 뿐입니다. 씨앗 패키지는 가능성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들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무엇인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다양성은 굉장히 높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데 일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되게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케는 신부가 들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부를 돋보여주죠. 하지만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음에 결혼할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서는 그 부케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케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존재들만을 높게 한다면 그 화려한 꽃의 그 모습 때문에 좋다, 와 예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금방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높게 존중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을 매우 더디한다면 그것은 미국을 가리켜서 우리가 멜팅 팟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용광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이 리더십 트레이닝들을 해요. 교회도 그렇고요. 아니면 일종의 직장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일종의 트레이닝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조직들은 종종 사람들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을 통한 하나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그리스도의 몸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 존재들을 교회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구비할 수 있을 것인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몸에 있는 여러 조직과 기관과 관련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는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관련한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 속의 일치는 바로 신경계입니다. 신경계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커뮤니얼 프랙티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였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지역에 또한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서 로마 교회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공동체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위시한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가장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었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그 자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곳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돕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사를 전부 다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세웠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커뮤니얼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또한 요한, 사도 베드로 또는 바나바, 주님의 형제 야고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한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라든지 복음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초대교회, 주 1세기의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게끔 온전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보냈던 서신들이다, 또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신이 기록되었다,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통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사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목사님이 자원봉사자를 찾을 때마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자원봉사자를 찾으면 사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중된 직책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번아웃, 탈진해서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어떤 신경계적인 기능, 그 특징들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도망가느냐? 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머리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은 장로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결국 주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분열에 단절되어 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성도들로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결정한 그 결정을 따르는,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영적 분별하기보다는,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신경계로서의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이 신정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오늘날부터 이제 우리가 운영할 것인데 내가 바로 그 신이다라고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신경계적인 그런 온 성도를 구비하는, 준비시키는 교회의 사역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면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모든 일원들, 모든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양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밖에서 얼어가며 서 있을 필요 없이 말이야. 오늘날 교회는 리더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상황이 종종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리더로 있는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이 왜 내가 다 해야지 라는 불평,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몇몇 사람들이 왜 내가 다 해야지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진짜 조직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양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계속, 목회자, 리더가 있어야 한다라고요. 성도들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기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리더들, 우리 어차피 성도들은 수동적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돼. 근데 언제까지 해줘야지?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리더의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떠맡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체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여야 한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결국 추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경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서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내가 교회 리더니까, 저들은 성도니까 내 양, 주님이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말만 따르고 그렇게 따라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소명을 기억하며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주님의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고 여기에 발을 디디게 하셨고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열정과 꿈, 그리고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세 번째 은사의 조합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함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꽤 큰 둥지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새의 눈에는 교회 건물이 거대한 둥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낸다는 것. 이 만화는, 이 사파는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습관을 풍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계를 세우는 사역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또한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른 몸의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